우리들의 교회가 영혼 초청잔치, 귀빈 초청 축제를 앞두고 전도 동기부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손길이 스치는 사람.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손길이 스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주변에 마음이 다쳐서 마음이 다친 그러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일과의 그 관계에서 마음을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아프게 되어지면, 마음을 다치게 되어지면 마음이 다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귀빈 초청 축제에 특별히 마음이 다쳐서 마음이 다친 그러한 그 영혼들을 초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미국 동부에 위치한 대학에서 교수 사역을 하면서 또 설교 사역도 하시는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언젠가 하와이로 여행을 떠날 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차 적응이 안 돼서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배가 너무나도 고팠습니다. 새벽 한 2시 정도 되었는데 해변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한 허름한 식당을 보고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식당은 정말 지저분하고 그리고 분위기도 아주 엉망인 그러한 그 식당이었습니다. 그 식당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늦은 시간에 식당 문이 열리더니 한 7, 8명 되어지는 여인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수다를 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대화를 나누던 중에 한 여인이 이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일이 내 생일이야. 아, 벌써 39살이나 먹었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나머지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벌써 그렇게 되었네. 정말 생일 축하해. 요렇게 이제 얘기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그 여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구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생일이니까 축하 인사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케이크도 사달라는 거 아니야?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라. 네 주제에 무슨 생일 타령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마음이 다치겠어요? 안 다치겠어요? 마음이 다치죠. 이 여인은 갑자기 안색이 변하더니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생일 파티 해달라고 했냐? 내일이 내 생일인데 생일이라는 말도 못하냐? 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좀 말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사이에 욕설이 오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싸움으로 번지게 되어집니다. 이 광경을 이 교수님이 우연히 보게 되어지는데 한 여인이 내일이 내 생일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축하한다고 말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그 말을 해주지 않고 이게 싸움으로 번지는 거예요. 싸움으로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그 상처가 그 상처가 이렇게 깊다 보니까 그냥 생일 축하한다는 그 말 한마디도 건네지 못하고 서로 마음이 다 닫혀 있으니까 서로 이것 때문에 서로 막 싸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참 마음이 다쳐서 마음이 다친 그러한 그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자기 혼자 어느 굴 속에 들어가서 다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다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누가 필요하느냐? 바로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부부 사이에 마음이 다쳐서 다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부부,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마음이 다쳐가지고 다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 부모와 자녀 관계, 예? 그 다음에 또 이웃과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다쳐서 다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하느냐? 예?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친 인생에게 구원자가 오시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다친 인생이 아니라 열린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 우리 중고등 학생들 중에서 다친 인생이 있습니까? 예? 이 시간에 목사님을 보지 못하고 예, 핸드폰을 보고 있다거나 이러면은 마음이 다쳐서 다친 인생이라서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예?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있는 여러 강대국들에 의해 가지고, 예?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해 있는 이러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민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다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들에게 이사야가 희망의 메시지를 합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전언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되어질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 다친 인생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어떠한 그 일을 하셨냐면은 눈먼 자가 눈을 뜨도록 그렇게 하시고 귀 먹은 자가 귀가 열리도록 그렇게 하시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누구이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닫힌 인생이 열린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중풍병자가 있었죠. 그 한 동네에서 함께 나고 자란 그 친구들이 자기랑 친한 이 친구가 중풍병에 걸린 이러한 그 상황을 보게 되어질 때에 받아들이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떠하든지 살려야 되겠다. 누구를 찾아가면 된다? 예수님을 찾아가면 된다. 어떠하든지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32절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누구에게로 갔어요?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그 문화 가운데 특별히 안수의 그 효능과 관련하여서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녀가 축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게 되어질 때에 마찬가지로 안수하여서 안수함으로 자기의 그 재산을 그 자녀에게 유산으로 상속해 주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병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그 환부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낫게 되어지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누구에게로 데리고 가자?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안수받도록 그렇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다음 주에 귀빈 초청 축제에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다친 인생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예수님 만나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요, 완전히 소리가 안 들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소리마다 이 음역대가 있는데요. 우리 혜송이 같은 경우에는 한쪽 귀가 낮은 음은 들리는데 높은 음이 안 들려요. 그래서 그 영어 알파벳이나 그 다음에 또 한국말에도 보면은 그 음역대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잘 안 드는 그 음역대의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은 그 발음을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혜송이가 S 발음을 잘 못한대요. S 발음. 왜냐하면 그 S 이 발음이 상당히 음역대가 좀 높아요. 그래서 왜 얘가 S 발음을 잘 못하지? 이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소리가 완전히 안 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음역대에 그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점점 소리가 분명하지 않게 그렇게 들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분명하게 못 들으니까 말로 표현하는 데에 말을 자꾸 더듬고 어눌하게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혜송이를 위하여서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지도록 하시고 요단강을 갈라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있는 이 장애물, 이 큰 강을 하나님께서 갈라뜨리셔서 길을 내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보청기 회사 대표님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보청기를 갖다가 이렇게 맞췄는데,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소리가. 그래서 뭐 높은 음이든지 낮은 음이든지, 그래서 이 낮은 음역대만 들을 수 있으니까 높은 음역대의 그 소리를 갖다가 낮은 음역대의 그 소리로 이게 보청기가 바꿔준대요. 그렇게 해서 소리를 다 듣게 됐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여기에 보면은요, 이러한 그 보청기도 없던 그러한 그 시기에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예수님께 데리고 가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인하여 이 병자의 그 병이 고쳐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1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친 인생을 공감하시는 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다친 인생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깊은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3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병자를 만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불쌍히 여기셨다. 이 병자가 잘 들리지 않으므로, 그 다음에 또 말을 잘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게 되어지고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받는 상처는 얼마나 크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심정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사람과 함께 고통당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탄식이에요.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이게 바로 동정이에요. 이게 영어로 무엇이냐면은 컴패션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함께 고통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 있잖아요. 고통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함께 고통 당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있는 자의 풍성이며. 예수님은 일단 이러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마음이 다친 그러한 사람, 그 마음이 다쳐가지고 다친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치료해요? 매일 약을 먹는다고 그 다친 인생이 그게 치료가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하냐면은 구주가 필요한 거예요. 구주. 탈무드에 보면은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웃들과 시작. 이웃들과 고통을 더불어 함께 느낄 수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의 고통을 치료하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다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몸이 다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함께 내가 아파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냐면은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의 아픔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함께 고통당해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그런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신대요.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느껴주신대요. 이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내 주변에 있는 그 영혼이 고통당할 때에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어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암 진단을 받았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 이후로 갑자기 성격이 아주 난폭해진 거예요.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막 욕을 퍼붓고요. 그리고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입원해서도 또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간호사와 의사를 향해서도 막 포악하게 대하는 것이죠. 이러니까 야, 할아버지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하셨지? 그러니까 암 진단을 받고 나서 몸이 다치니까 그리고 마음이 다치게 되어진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옛날 친구도 한번 불러보고 그 다음에 또 절친이었던 그러한 또 선생님도 또 모셔오고 목사님도 데려오고 그 다음에 또 상담가도 데려왔지만은 이 할아버지의 그 다친 그 마음이 쉽게 잘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한 동네에 있으면서 가끔씩 할아버지를 만나던 어떤 꼬마가 할아버지가 아프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병원에 왔어요. 그런데 한 20-30분 동안 이 소년이 할아버지를 만나고 나오더니 할아버지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할아버지가 어떻게 변했지? 할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열렸지? 그래서 이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저요? 할아버지하고 같이 울었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할아버지의 그 아픔에 함께 아파해 준 것이죠. 할아버지의 그 고통에 함께 고통당해 준 거예요. 이렇게 동정을 해주게 되어지니까 할아버지의 그 마음이 활짝 열렸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활짝 열려고 하면은 동정해 주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또 잘 안 되더걸랑 교회로 모시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니까 이렇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친 인생을 친히 만져주시는 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빚어가지고 흙으로 만져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만드셨어요. 다친 인생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친히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만져주셨어요.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먹고 그리고 어눌한 이 사람을 예수님이 직접 만져주시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직접 만져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만져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만져주셨는가? 이 사람이 못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이 사람의 양귀에 넣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그 침이 묻은 그 손을 갖다가 이 사람의 혀에다가 갖다 댔어요. 좀 더럽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침이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그 문화 속에서는요, 침이라고 할 때에 뭔가 권위자의 침이라고 할 때 이것은 뭔가 효능이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 문화 속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었어요. 이게 더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람의 귀를 만져주시고 그 사람의 혀를 만져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귀먹은 이 사람의 귀를 딱 만지실 때에 이 사람이 뭔가 기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내 귀를 직접 만지셨어.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혀에 손을 딱 대시는데 예수님께서 내 혀에 손을 대셨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뭔가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귀가 곧 열릴 것 같아. 내 혀가 곧 묶인 것이 풀릴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정말로 따뜻하고 친밀한 그러한 그 손길을 이 사람이 느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만져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도 만져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고, 그리고 심지어 영혼은요, 영혼도 만져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세요. 이러한 의사가 예수님 알고 있겠어요? 영혼까지 만져줄 수 있는 그런 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다음 주에 있는 영혼 초청잔치, 귀빈 초청 축제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따스한 손길이 몸에 느껴지고 마음에 느껴지고 영혼에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친 인생을 향해 말씀하시는 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이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번에는 만지기만 했을 때에 아직 열리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에바다 하시는 거예요. 에바다. 35절에 보면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니까 에바다 하셨는데 다친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열려라!
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친 마음은 열릴지어다 라고 그렇게 명령하면은 예수의 그 권세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닫힌 것을 열어 젖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있죠? 마음의 문에 누구를 모셔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유산으로 받는 그러한 상속자가 되어져요. 마음을 오랫동안 굳게 닫아놓고 내 안에 절대로 예수님 못 들여. 나 구원자 필요 없어.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러한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주에 귀빈 초청 축제 가운데 다친 인생들 우리들의 교회로 막 몰려 올 텐데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다친 우리 사춘기 청소년들 다음 주에 중고청 학생들이 전도를 많이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춘기 시기를 보내다 보면은 참 마음 다친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친구들에게 누가 필요하냐면은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귀를 열어서 찬양이 들리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는 그러한 그 일들이 다음 주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